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1년 중에 우리가 다른 날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특별히 또 감사의 제목이 나는 특별히 없다 여기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감사의 제목은 떠오르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감사, 우리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여러 성경에 특히 복음서의 사건이 이 복음서에는 있고 저 복음서에는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의미가 중요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어떤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수가 남자들만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인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한다면 최소한 그 2배 수에서 3배 심지어 4배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0명에서 20,000명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을 이 들판에서 이곳에서 굶주리게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들을 마을로 돌아가 각기 자기 먹을 것을 찾아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고민이 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때마침 한 어린 아이가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포함한 성인이 먹을 만큼의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더니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떼어 조각 내어 나누어 부서뜨려서 나누어 주었더니 그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5,000명 남자만 다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먹고 그러고도 풍족하게 먹고도 12광줄이 남은 음식물을 거뒀더니 넘치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4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특히 동사 단어들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심에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가지고 오라, 가져오다, 취하다, 얻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취하셨습니다. 취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5,000명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때 당시에 떡이 뭐 큰 바게트 빵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약간 전처럼 납작하게 구워낸 그런 이 밀가루 어떤 과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5조각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가 먹어도 충분하지 않은데 애게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이 연약한 거, 적은 것, 이 부족한 거 가지고 이거 어느 입에다가 누구 입에다가 풀칠하겠나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냥 흔히 지나치지만 이 감사를 표했다라는 게 자칫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감사할 만한 일인가? 이 많은 사람 앞에 이 적은 음식을 가지고
감사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의 축사가 나오지요. 한문이 다릅니다. 하나는 축구할 때 발로 차다, 내쫓다 할 때 축자, 그리고 사악한 것, 귀신을 뜻하는 사자, 그래서 귀신을 내쫓다, 축사, 축기 사역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축사는 축복하다 할 때 축자요, 그리고 감사하다 할 때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시고 감사를 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여러분 복되다, 이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은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주셔서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더 넓은지, 더 좋은지, 더 많은 것 가지고 살아가고, 더 괜찮게 형편도 잘 살아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지지리도 복도 없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까? 우리는 축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감사와 축복은 그래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지, 복조가리도 하나도 없는 내 인생 같으니라고.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거지요. 축복하지 못하는 것, 곧 내게 있는 적고 연약한 것이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 복조가리 없는 내 인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손안에 있는 것 너무 적어 보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다가 풀칠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이것 가지고도 내가 복된 역사를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에게 주신 복으로 여기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것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감사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십니다. 조각조각을 내십니다. 성경에서 떡을 떼다라고 나오는 이 떼다라는 단어, 동사는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브레이크는 우리가 차가 움직일 때, 멈출 때 브레이크를 밟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멈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브레이크는 깨다, 부수다, 부수어뜨리다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만 한 죄, 감사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감사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내 삶의 적은 것이라도 깨고 부수어 떼어 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를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오바댜서는 짧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인데, 오바댜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는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지내며 높은 곳에 살면서, 우리는 높은 곳에 사니 저 멀리 오는 적들도 금방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는 바위 틈 사이에서 사니 누가 우리를 헤아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좋다, 평안하다, 넉넉하다, 괜찮다. 여러분, 감사하기만 하는, 감사에 그치는 삶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좋죠. 그러나 감사하기만 하고 감사에서만 그치는 삶을 교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그러한 에돔 족속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떼십니다. 조각조각 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ive,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이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니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풍성히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남자들 수만 세하리니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이렇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 만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쓰인 4개의 동사, 가져오라 하시고 취하시고 take, 우러러 축사하시고 bless and thank, 축복하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 break, 그리고 주니 give. 여러분 이 4개의 동사 단어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흘리는 내 피다 하고 말씀하실 때 쓰신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take,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쓴 잔을 받게 될 십자가를 지게 될 이 사명을 놓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이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이루어가는 것을 가진 자, 높은 자,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내 주심이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공생애적 사역을 축복하시고 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고난의 쓴 잔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브레이크, 브로큰, 완전히 깨지고 부서짐으로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시며 찢으시며 브레이크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사역, 그 압축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 그분이 주셨으니 받은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지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받은 것이지요.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삶을 요약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상징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때는 12제자였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니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테이크 하는 거죠.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고 받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복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적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취하여야지요. 테이크 해야 되는 거지요. 그분이 기부하셨으니 우리는 받아야지요.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되다, 복되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로 끝나야 됩니까? 감사에 그치지 말고, 감사하기만 한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깨야 됩니다. 떼어야 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깨어 부수어 나누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해야 됩니다. 내 틀 안에, 내 가족의 범주 안에, 내 안에, 내 중심적으로 평안하다, 높은 곳에 있으니 평안하다, 바위 틈에 있으니 안전하다, 그것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떼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삶, 주어지는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던 놀라운 오병이어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나로 테이크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을 떼어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처럼 나로 생명의 또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